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세상은 8사람만 남고 다 죽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번식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홍수를 봤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세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대적에서 사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사는 건지 이런 아주 근본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장에 셈, 함, 야벳인데 제일로 처음에 막내 야벳의 후예부터 나와요. 그리고 함의 후예를 말하고 그 다음에 셈의 후예를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셈은 계속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셈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셈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셈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먼저 어디부터 나와요? 야벳, 그 다음에 함 자손, 그 다음에 셈 자손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메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할렐루야. 우리 그 전에 이거는 그냥 읽어갔는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야벳의 아들은요, 지금 프랑스, 고멜은 프랑스 쪽이에요. 프랑스. 그다음 마곡, 서울에 있는 마곡동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보면은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스키티아인, 우크라이나, 소련 그쪽에 있는 사람들, 발트 3국, 소련의 그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곡 쪽. 그 다음에 메데아 파사. 우리 페르시아 제국 있죠? 메데아 파사. 이쪽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야완은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지금은 이렇게 카파도키아, 트리키아 이쪽 사람들이 지금 야벳 쪽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3절 합독하겠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바과 도갈마여 야완의 아들은 알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또 거기에서 인종이 또 번식해요. 야벳에 나온 또 인종을 통해서 또 고멜의 아들들이 또 번식을 하고 또 여기에서 야완의 아들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 달시스, 지금 스페인 쪽에 그쪽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키프로스 이쪽으로 나갔다. 스페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이 뭐예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서 머물렀더라. 바닷가 땅.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들은 대체적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유럽 쪽, 그 바닷가 쪽에 이렇게 머물렀더라.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의 족보. 함은 누가? 노아가 이 아들을 저주를 했죠. 그러면 저주를 하면은 당장 멸망해갖고 잘못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서 큰 나라를 이루고요. 정말 11장까지 가면은요. 다 이 함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고요. 함 족보에서 아시리아가 나와요. 아수르가 나와요. 아주 거대한 제국들이 이 함 자손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 이런 것을 출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출세인가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명예의 권세, 내 힘으로 억압하고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함의 아들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함의 자손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와요? 이제 바벨론까지 나와. 바벨론, 아시리아 그쪽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함 자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도 나와요? 함 자손을 통해서 파키스탄, 지금의 블레셋, 이스라엘하고 아주 적대적이죠. 함 자손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6장 합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가 어디예요? 이디오피아. 미디안이죠. 미디안,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어디냐면요, 애굽이에요. 애굽. 미스라임이 애굽인데 우리는 애굽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집트라고 그래요. 이집트. 그런데 중국어로 성경이 번역하면서 쓸 때는 어떻게 써? 애굽으로 쓰고 읽을 때는 이집트로 읽는 거예요. 중국은요, 기독교를 쓸 때는 기독교로 쓰고 읽을 때는 크리스토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본도 그러죠? 이 말하고요, 음이 달라요. 우리는 쓴 대로 그대로 읽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쓰는 말 있고 말하는 말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을 안 쓰는데 애굽이라고 쓰고 읽기는 이집트라고 읽어요.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함의 자녀들이 이집트,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쪽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7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어디 쪽이냐면 스바는 예멘이에요. 예멘도요, 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남예멘이 있고 북예멘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도 통일이 됐어요. 예멘도. 이쪽에 가서 함 족속들이 구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스바, 예멘 쪽 여기가 전부 다 어디예요? 함 자손들이 그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거리라. 할렐루야. 노아 이후에 처음 영거리다. 첫 용사다. 아주 이 사람은요, 아주 건장하고 힘이 세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리더감이다라는 얘기예요. 처음 영거리다. 노아 홍수 이후로 누구가? 니므롯이. 함의 자손이 망하고 얘들도 못 낳고 약하고 피리피리 해야 되잖아.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함 자손에서 이런 용사가 나온 거예요. 니므롯 같은 이런 용사가 나온 거예요. 이 니므롯이란 뜻은 뭐냐면 적대자, 적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힘이 세고 잘 살지만은 항상 세상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힘이 센 사람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함 자손, 구스를 통해서 니므롯이 나왔는데 처음 연결이다. 아주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을 전부 다 막 따르는 거야. 힘센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센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 좋아하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센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돈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계질서도 없이 돈 가지고 행사하려고 그러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본주의지만은. 예? 위아래도 몰라보고. 이거 돈 가지고 행사하는 거잖아. 이거 돈의 힘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권력 있다고 그래가지고 권력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무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가 누구예요?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맞섰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맞섰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특이한 사냥꾼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냥꾼.
좌우지간 얼마나 화를 잘 쐈던지 마치면 그냥 동물도 죽고 이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데 속담이 이 사람 때문에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이 거칠고 힘이 세면 야, 너 니무롯 같다 이런 속담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 노아가 저주한 함 자손 구스를 통해서 이런 니무롯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의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는 방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깔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누가? 님브롯이 시날이 어디예요? 바벨이 바벨론 시날 땅.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이 누가 세운 나라요? 니무롯이 세운 나라예요. 함 자손 니무롯이 세운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대적을 하잖아요. 성경에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그렇게 힘센 함 자손을 통해서 나온 니브를 세운 바벨론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명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그걸 가지고 억압하지만은요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손 만대까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함 자손을 통해서 나갑니까? 안 나가요. 힘이 세도 잘 살아도 용사여도 큰 바벨론을 세우고 나중에는 아수르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번창해가지고 그래도 이 바벨론 아수르가 전부 다 멸망하고 그 나라는 흔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할렐루야. 이제는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수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야. 아주 강대국이에요. 예. 바벨론도 강대국이에요. 아수르도 강대국이에요. 이 함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아수르까지 이제 막 대형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니무롯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아가 니느웨이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죠.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러셀 이는 큰 성이라 러셀을 건축하였으며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큰 성을 건축해서 대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대도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죠?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죠? 이렇게 나가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큰 성을 짓고 별 나라를 세우고 그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14절 바드루심과 가술리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냐면요 미스라임 또 함 자손에서
미스라임을 통해서 어디가 나오냐? 블레셋까지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디예요? 지금의 파키스탄이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항상 적대국이에요. 자우지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항상 적대국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나와요? 함자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모르면은요, 그 다음에 11장이면 계속 나라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 근원을 몰라요. 그래서 10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가로 안에 보면 블레셋이 가술림에게서 나왔더라. 이거는 후대에 이렇게 첨가된 문장을 거의 가로를 쳐놓고 첨가된 그런 문장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5절. 가나안은 누구예요? 가나안은 함 자손의 함 아들이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 우리 신학에 보면 시돈 땅 나오죠. 시돈 땅. 예, 시돈이에요. 시돈. 이것도 어느 족속을 통해서 나와요? 가나안 아들들이 시돈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시돈 땅. 두로와 시돈 땅 나오잖아요. 그것도 함 자손. 가나안에 살던 데가 시돈이에요. 시돈. 그 다음에 헷을 낳고 헷 족속. 이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요셉이 애굽에 살죠. 이집트에 살아요. 70명이 거기서 살다가 200만 명이 됐을 때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서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요. 요셉 애굽의 총리로 살았죠. 살다가 막 인구가 불고 힘이 강하니까 모르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이 히브리인들을 아주 구박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람색 성도 지키고 노예를 삼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는 언제고 또 구박할 때는 또 뭐예요 이게요? 궁금하지 않아요? 요셉의 총리를 세울 때는요, 이 헷족속이 이집트를 한번 점령을 했어요. 이집트를.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가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다시 또 언제 이제 다른 모르는 이집트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히브리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헷족속이 뭐냐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지금 터키 족속, 히타이트 족속. 예. 지금 여기까지 오면 성격이 상당히 깊이 들어온 거예요. 16절.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마 족속과 스마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저하였더라. 이 가나안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10족속을 이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누가 많이 번성해서 살았어요? 함 족속이 번성해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뭐 시돈, 뭐 헷, 터키 족속, 뭐 할 것 없이 가나안까지 뭐 전부 다 이렇게 번창해서 살았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함이 번창했어요. 함이 번창했잖아요. 그 다음 절 20절 합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제 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셈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 셈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셈은 어디까지? 여호왕계시록까지 나와요. 셈 이야기는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세가 있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할렐루야.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세가 있으니. 이 셈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말하자면 에벨의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에벨이 워낙 유명했으므로 셈보다도 에벨을 더 많이 아는 거야.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이 하나 났어. 증조 할아버지 때. 그러면 누구를 말해?
아이고 증조 할아버지 때 국회의원을 해야 우리 집안 나을 수 있잖아. 그러듯이 여기서도 에벨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에벨을 이렇게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녀가 출생했는데 셈의 아들은 누구예요? 엘람, 메데 사람. 오늘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 그 다음 아스루와 셈의 둘째 아들이 아스루요. 그 다음 아르박삭을 좀 이렇게 딱 줄을 그어 놓으세요. 아르박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셈 자손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아르박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르박삭. 예. 아브락삭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룻은 루디아를 세웁니다. 아람이요. 아람은 지금의 다마스커스. 우리 텔레비전에 다마스커스 나오죠? 수리아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가 맞으며, 그 다음에 24절은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6절. 욕단은 알모달과 셀렘과 하살마엡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